오후 시간은 원래 우리가 마지막 주에 온 세대 찬양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행사가 있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예배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준비하였던 그 선곡을 보니까 저도 못 봤고 우리 밴드를 통해서 보니까 이거 장년들도 보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조금 어수선한 가운데 그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은 부활절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 이 주님을 누구보다 특별하게 사랑하였던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직 부활하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다만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주님을 그렇게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제자된 도리를 다하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든 보답하여야겠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주님이 그렇게 그 주님의 시신이 누워져 있었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던 거죠. 찾아갔는데 그곳에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고 주님을 묻고 있었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그곳에서 마치 개어져 있는 것처럼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천사가 그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 그 그리운 얼굴 보러 이틀이 지나지 못하여서 그 3일째 되는 새벽에 사모제를 지내기 위하여서 주님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고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천사가 그 입구에서 서 있다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는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충격이겠는가. 우리는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하여서 두려움을 뚫고 어둠을 이기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에게 좋은 것 드리려고 귀중한 향유를 품에 안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내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 나왔는데 주님께서 여기 있지 않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여인들이 들었던 그 상황 그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때 천사가 말했던 그 여기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여기는 죽음의 자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무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무덤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전통과 형식과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 자리에 바로 생명이 없다고 하면 죽음의 자리라고 하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는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주님의 육체가 누워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제자된 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도리고 믿는 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추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지요. 다른 종교는 죽음을 추구하면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그렇게 도덕이었고 윤리였고 사회 철학이었는데 지금은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당을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공사의 사당에 가서 제사하고, 그리고 또 무슨 성현들의 사당에 가서 제사하고, 부모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유교 학교를 나왔거든요. 명륜중학교, 강릉에 보면 강릉 향교가 강원도에서는 제일 오래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향교 중에서도 제일 그게 보존이 잘 돼 있는 그곳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래서 사립중학교인데 고등학교도 거기를 나왔죠. 그런데 거기서 다른 학교에서 지키지 않는 그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공자타신일, 공자제삿날.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자랑하지, 우리는 공자님 태어난 날도 그렇게 지키고 공자님 제삿날도 우리는 지킨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뭐 3학년 때 그런 이야기들도 친구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공자님만 지키냐, 맹자님도 있고 순자님도 있고 다 성현들 다 지켜야 하는데. 죽음을 추모하는 종교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에 물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분들, 조상들을 기억하지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분이 진짜 하려고 하였던 일들,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죽음만을 추모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신앙이, 그리고 기독교가 그냥 죽은 종교가 되어져서 주님의 죽음만을 추모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서 그 흔적만을 찾는 종교가 될 수도 있다. 그곳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서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것은 닫혀진 공간이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썩은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무덤의 제1미덕이 그 입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장을 해서 흙으로 덮어버렸죠. 그래서 더 깊게 높게, 그래서 그 썩어진 부분들, 추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높은 사람일수록 더 큰 무덤을 세웠습니다. 그걸 더 깊게 감추어 두고자 했던 거죠.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는데 바로 닫혀진 공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들처럼 이런 땅이 많고 부드러운 흙이 많은, 옥토가 많은 땅이 아닙니다. 석회질에 그런 그 안반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덤을 그 안반 안에다가 석회질에 그 돌에다가 바위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장사 지냈던 거죠. 그리고는 그냥 열어둘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썩은 것들이 냄새가 나고 그곳에 짐승들이 들어가서 조상의 무덤을 뜯어먹는데 시신을 뜯어먹던지 또는 파리가 날리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 앞을 장사를 지낸 다음에는 밀봉을 하여 놓았다라고 합니다. 큰 돌을 갖다가 막아 놓았던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시신을 증거로 삼기 위하여서 큰들 누구도 들 수 없는 큰 돌을 가져다가 막아놓고 밀봉해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운동이 이제 흩어질 것이다.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이제 흩어질 것이다. 예수가 시작하였던 그 운동이 끝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그 새벽에 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시신을 한 번이라도 보고 그 시신에 향유를 부어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단단하게 막혀져 있는 그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거냐, 이걸 걱정하면서 갔던 것 아닙니까? 여인들이 가면서 그걸 들 만한 힘이, 굴릴 만한 힘이 없었던 겁니다. 누가 열어줄 것인가 갔는데 열려 있었던 것이요. 그를 향하여서 천사가 했던 말이 이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 여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닫혀진 공간 안에는 생명이 역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생명 되신 주님은 닫혀져 있는 것들을 열고 나오셨던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에서 아이들에게 인간관계 훈련, 영성 훈련을 하면서 그 밤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더라고요. 코스 가운데 마지막 코스가 뭐냐, 죽음 체험입니다. 그 전에 유서를 쓰게 하고, 우리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유서를 한번 써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하고 누구한테 편지를 남기고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쓰고 마지막에 방 안에다가 진짜 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교회에도 부장 집사님이 정성을 다하여서 진짜 관처럼 이렇게 짜놓고 뚜껑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사다 놓았는가 했더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관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안에서 열 수 없도록 무슨 큰 그 위에다가 관 뚜껑을 해놨는데 옆에는 좀 얇은데 위에는 그냥 무거운 걸 갖다가 해서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몇 분씩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들어갔다 나오면서 울면서 나오는 아이도 있고 감동받고 나오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한 아이가 그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속에 딱 들어갔거든요. 갈 때는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손을 모으고 그리고 위에서 마치 장사 지내는 것처럼 십자가 가지고 관을 닫자 말자 난리가 난 겁니다. 걷어차고 고함을 치고서 열어주니까 아이가 뛰쳐나와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 이런 행사 다시는 하지 말라. 얘가 이러다가 심장 그러니까 아이가 폐쇄 공포증이 있었는데 그 전에 몰랐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 딱 들어가서 위에 뚜껑이 딱 닫힌 캄캄한 공간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열어달라고. 그래서 3분 버텨야 되는데 3분이 아니라 3초 만에 그냥 열고 튀쳐나와서 밖으로 나가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닫혀진 공간 안에 바로 그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열려진 자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열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새 것을 수용하고자 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열려진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새 일들을 향하여서 계획하는 그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닫혀져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생명 되신 주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강제로 열고 지디기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열기를 기다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어줘야 열려진 그곳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행여나 우리 신앙이 죽은 신앙은 아닌가. 우리 공동체가 죽은 공동체, 죽음을 지향하는 곳이 되어져 있지는 않는가. 죽은 형식과 죽은 전통을 따라가는 그런 집단이 되어져 있지 않는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집단이 되기 위하여서 생명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닫혀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닫혀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닫혀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든지 새 것을 수용하고자 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열려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내 생각, 내 뜻,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사람들은 보통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죠. 자기는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제가 몇 번 주님 앞에 들었던 음성도 바로 그랬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나름대로 저도 계획 세우고 논리적으로 행하고 조직적으로 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계획 없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 마음에 열불이 나죠. 아무 생각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준비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고 또 열심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하고 내 주장으로 하고 내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주님이 그곳에 묻히는 걸 보았으니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닫혀졌던 것을 열고 죽음의 자리를 나와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로 이미 가셨던 거죠. 자기 생각으로 그곳에 가서 죽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였고 바로 그렇게 육신의 그 주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였고 고난당하고 쓰러져 있고 피 흘리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쫓아가야 할 주님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은 이미 일어나셨고 부활하셨고 변화된 몸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가셨던 거다.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어디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디 가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날, 최후의 만찬을 드시던 그날, 겟세마네를 향하여 올라가시던 그날 세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갈릴리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무덤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였던 거죠.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갈릴리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늘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장소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갈릴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그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 아닙니까? 은혜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갈릴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처음에 감격, 처음에 사랑, 주님 앞에 처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자리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목사가 오래되다 보면 설교하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종교적인 예식을 진행하는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처음 주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였던 그 서원의 자리를 우리가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으로는 점점 연수가 더하여지면 언제든 어떤 자리에서든 예식을 집례하고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지 않죠. 그런데 처음에 그 감격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의 자리를 떠날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음 주님 믿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던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나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제자들끼리 경쟁하면서 누가 더 높으냐, 예루살렘에 가서 정권을 잡으면은 누가 그 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경쟁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되려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 엉뚱한 것들이 자기 관심사가 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것 가지고 고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 첫사랑의 자리, 첫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였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너희가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주님을 만날 그 자리, 그 갈릴리를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부활의 능력을 더집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더하여 주기를 원하는데요. 영국에서 전래되어져 내려오는 동화입니다. 이걸 엘레나 파스컬터라고 하는 사람이 동화로, 어른들이 읽는 동화로 만든 겁니다. 새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동화인데요. 오늘 오후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덮은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 이 드라마를, 이 이야기를 다시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어느 언덕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세 그루의 나무가 그 언덕에 있었다고 해요. 아마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전도하며 우리가 교회 신문을 내면서도 하늘 언덕이라고 했는데, 언덕이 약점만이 아니라 그 언덕이 가지는 장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언덕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언덕에서 기대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그 언덕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숲이 자라고 그 언덕에서 물이 샘솟아서 마을을 향하여서 시내를 향하여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언덕이 가지는 장점이 있고 언덕이 보여주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 사역, 우리 미래 세대 사역을 가르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몇 번 모여서 나누면서 우리 컨셉을 이렇게 하자. 바로
하늘 그 꿈꾸는 언덕, 꿈꾸는 언덕 그것으로 해서 꿈꾸는 그 꿈이 샘솟는 터전에서부터 꿈을 먹고 자라는 나무, 숲 그리고 하늘 언덕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꿈꾸는 언덕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우리 미래 세대 사역을 가져가자라고 했는데 이 언덕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한 나무는 올리브 나무는 자기가 부자가 되는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져서 귀중한 보석들, 금은 보석들을 다 가지고 세상의 귀한 것들을 다 품는 그런 보석함이 되든지 보배함이 되어지든지 그것이 되어지는 꿈을 꿨다고 해요. 또 한 나무는 떡갈나무가 있었는데 그 떡갈나무는 자기가 배가 되어져서 먼 곳을 여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존귀한 왕을 태우는 그런 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몸집을 키워서 그런 배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다. 가장 귀한 분을 모시고 태우는 배가 되어야겠다.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나무가 있는데 자기는 이곳에서 이 언덕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뚝 세워져서 영원히 사는 꿈, 저 하늘과 닿는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나무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연기 시작되어집니다. 자기들의 꿈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언덕에서 그 꿈을 키워갔던 거거든요. 그 꿈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물론 그들의 생각대로 되어지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연극 마친 다음에 우리 예능대회 시상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마친 다음에 하는데요. 바로 우리 새나무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덕에서 하늘의 꿈을 꾸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계획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나만의 꿈을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굳어진 형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